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일단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히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에 사실은 가장 기본 맥락은 뭐냐 하면 창세 이후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주제가 전체가 다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내 예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행하는 것까지 세 가지가 다 맞아줘야 되고 분명히 내 아버지라는 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산상수훈에 사실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그분의 존엄성을 얘기해요. 존중과 그분의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뜻대로 순종이라는 건 그분의 권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데 그 뜻인데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저 앞에 이제 7장을 아까 찾았으니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산상수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역 공생의 3년 중간에 중간기를 넘어서면서 12제자를 다 부르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팔복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를 모르고 팔복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날 뒤에 7장 지금 마지막까지를 5장부터 7장 전체를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전한 건데 사람들은 그 앞에 것만 빼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부분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전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의 기본적인 대상은 뭐냐면 그 시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교회에 있는 자들이죠. 이 천국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시켜서 유대교로 만들어서 유대교의 교리로 전하고 있는 그들의 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제대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파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시대는 다 땅의 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복음의 자체가. 지금도 기복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교나 종교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섬기되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맥락을 지금 전체를 오늘은 산상수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17절을 13절 5장 13절을 볼게요. 16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그러면서 우리들에서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벌써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아닌데 빛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처음부터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그 맛을 내야 되고, 삶의 행실이. 예. 그리고 빛은 삶의 행실이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너희가 삶을 보여줄 때, 그래서 그 삶을 보이라고 준 게 뭐였어요? 구약에? 무슨 계명? 십계명이었어요. 사실 양육의 도구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양육의 도구이면서도 결론은 누구를 향해 가야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절대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진짜 로마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까지? 삶의 열매까지를 포함한 것을 예수님, 아까 나오잖아요. 행하여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삶의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은 삶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입으로 전한 적이 없어요. 입과 함께 뭐로 했어요?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실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 자녀 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 그래서 17절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나 종교적인 어떤 이념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안식일을 지켜서 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타 뭐 이런 지켜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뒤엎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나 예수로 말미암는 거라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은 제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들이 왜 그 의를 드러내려고 계명을 지켰어요? 나름대로. 예.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종교적인 의식과 뭐 십계명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구제하고 뭐 11조 막 쌀까지 세워서 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의 가장 핵심의 중심은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그러려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뭐 했다? 흠이 없었다. 그리고 부자 청년도 부자 관원도 와가지고 다 뭐 했다? 지켰나이다. 근데 그들의 그 지키는 핵심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론은 예수님을 위한 거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누구를 목적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삶의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처럼 너희가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가리란 뜻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 예수로 말미암은. 바리새인 낫지 못하면
그들이 자기 의로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의는 누구로밖에 안 돼요? 예수님만이 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면 누구를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내용이 뭐죠? 뭐하라?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잖아요. 창세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생명을 다 사랑하라. 이게 한 번도 바뀌거나 변질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유대교와 기독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 큰 틀에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종교화되어 가면서 이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슈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겉으로는 다 그런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뭐하고 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거로 나중에 가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도 나무에다가 막 걸어놓고 비나이다, 돼지대가리 비나이다 하는데 돼지대가리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있어요? 돼지대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에 맞아요. 돼지대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되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필요 이렇게 섬긴다면 예수님도 또한 뭐로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길로 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하노니, 옛날에는 이제 그 십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 율법에는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형제에게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이런 거. 이거 가지면 이거는 화내고, 보세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만만한 게, 여러분, 옛사람의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게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남한테 꼬라지 부리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 가지고는 이건 영생과 직결되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사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있으니까 다뤄드네.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그분을 종교적으로 섬기지 말고 어떻게 섬겨야 된다?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지금 본문을 선택해 된 마태복음 7장, 이제 시간 되면 앞에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1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 보세요. 산상수훈 전체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고 종교의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종교의 지도자를 따르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목적대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푸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 가면 그들이 뭐다?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만들거나 세상에 어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굳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고, 금식도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뭔가 예수님을 위한 행위해야 되는데 중심에 예수님이 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결론은 똑같이
사람에게 인기 끌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의의가 되어지려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 그래서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근데 도깨비 뿔을 갖고 있지 않고 무슨 탈을 썼다? 겉에는 뭐다? 양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열매를 좀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는 주님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변개시켜서 결론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전도 많이 했고 뭐 능력 많이 행했고 귀신 많이 쫓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어떻게 된다? 반대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제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들의 열매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삶의 행실이 예수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모든 결과가 사실은 주여 내가 뭐 했습니다는 자기의 의를 위하고 또 그걸 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한 것처럼 산상수훈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7장 5절을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쉽게 손 씻고 먹는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들이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없이 겉으로 하는 거칠애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변제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확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결론은 또 뭐냐 하면 뭘 열심히 하십시다예요. 뭐 새로운 일을 하십시다예요. 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면 반드시 무슨 것이 생기냐 하면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이슈화하는 사람만 대단해져요. 그 사람만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전하는 사람은 이득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잘 듣고 유튜브에 수많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무슨 뭐 다른 도덕책을 끌어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데 결론은 쭉 예수님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결론이 이상한 쪽으로 나가요. 예. 뭐 세상 사상이나 이슈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는 게 문제고 성경은 한 번도 주인공이 바뀐 적도 없고 주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림을 그려 드리려는 거예요. 자, 7장 6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이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무언으로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뭐하는도다? 저버리는도다. 모세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있는데 이걸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자기의 멋대로요. 인용하면서. 근데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십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서 결론은 거기에다가 다른
전통을 집어넣고 뭔가 그럴싸한 합리적인 얘기를 뭐 한다? 플러스한다. 그래서 본질을 못 보게 만들고 뭘 보게 만들어요? 손 씻는 게 중요해지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가지고 얘기는 해요. 율법을 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나 다 율법의 준행자지 집행자가 아니에요. 근데 집행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행위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놓고 행위는 자기네들의 멋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자기네들의 멋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을 인용해서 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말을 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절대 진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번도 높아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접받으려고 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의 본질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여러분 아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 인용했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 뜻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기록된 의도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강연인 것 뿐이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고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라고 돼 있어요. 중심이 예수님과 안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뭐 하게 하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다 보이는데 결론은 사람들에게서 뭐 하려고요? 인기 끌려고요. 자기 일을 높이게 하려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대접 받으려고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면 15절을 볼게요. 13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교인 얻으려고요. 여러분 교인 얻는 전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나게 애를 써요. 산과 육지로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써요. 예배당에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화 시키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슈화 시키고 성도들의 시간을 나와서 더 봉사하고 뭐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예요. 그 삶의 행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부터예요? 가정부터예요. 가정.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빛인데 그동안 빛을 못 내고 있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동행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발하면 이 말이죠. 이게 전도인 것이죠. 사실은요. 당연히 도가 전해지는 것이죠. 행함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교인 만드는 건 대부분 다 요걸로. 쌀, 식용유, 설탕 3kg 뭐 이런 거.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예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배나 뭐 만들어버려요? 지옥 자식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요거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헌금 많이 하셔야 되고, 주로 서운한 거 다 지키셔야 되고, 막 무슨 헌금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주일 헌금도 의미가 없다 그랬죠? 생명의 속전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물로 드리는 그거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마음이 없는 예물은 받지를 않고, 그런 관계가 없는 예배는 예수님은 흠양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막 하지만 종교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이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여기서 뭔가,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관계가만 되면 누가 주시는 걸로?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건 너희 산상수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야, 아버지니까 그거 다 알아.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게 없걸랑 뭐 기도하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라도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하라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 그날 그리고 우리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예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희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성경의 박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5명이었는데 2만 명 목회를 하고 있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수많은 귀신을 쫓아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아버지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은, 이제 산상수훈 안에도 나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누구 다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 닮아서 내 자식 다와지라는 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인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회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회에서 예수님만 사랑회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 구약에서도 계속 예수님만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사실은요. 예. 하여튼,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멋대로 성경을 변질시키느냐. 니네 편할 대로. 그래서 그 변질시켜서 누구의 배를 불리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뭐 하고 행했나이다. 근데 저것들은 저거 창기와 저것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열매,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하는 게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자꾸 시기, 질투, 분쟁, 판단, 정죄, 이런 거는 사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 부분만 제가 나중에 따로 뽑아 드릴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막 엄청나게 목숨 다해서 세계 선교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사람과의 관계의 사소한 것들이요. 내 속에 처리돼야 될 것들. 옛사람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인, 이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야,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한 사람이 더 많이 뭘 했을 거야. 인간들이 만든 거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야, 5명 모인 데보다는 1000명 모인 데가 더 예수님이 뭔가,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다 세속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네 멋대로 예수님을 좀 섬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만을 뭐하라? 사랑하라를 끊임없이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시대별로 자꾸 이슈가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어요. 성경의 주제가. 예? 어떤 때는 막, 하여튼, 예. 은사, 어떤 때는 전도, 어떤 때는 선교, 막 이슈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부터, 이렇게. 그 유대교의 그 전환점에, 뒤에 나오는데, 그 전환점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교에 빠졌을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유대교에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최고 이로운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도 많은 거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접하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는 고사하고 나는 죄인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잖아요. 아토피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혼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결혼관을 정확하고 건전하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런 건전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잘생긴 사람이 좋고 나는 돈 많은 이러면 그런 사람만 이슈가 딱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의 본질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서 결론은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 땅에 거기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세상을 향하도록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 뭐를 강조해요? 뭐하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랑이에요. 계속 사랑이에요. 예.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거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속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면서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마음 뺏기거나 그것에 목적을 두어버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다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별로 관심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일어나요, 벌떡? 죽은 사람 앞에는 다이아몬드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많이 좀 달라 그러셔갖고 부자 되셔서 뭐 많이 하라고요? 11조 많이 하고 아주 그럴싸하죠. 주를 위한 건데 99.99%가 속에 시커먼 것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속아요. 예수님 안 속아요. 그럴싸한 얘기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앞에 내용으로 봤을 때 누구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만 사랑하는 자.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만져지고 보여지고 이게 육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없어지고 불타고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람들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영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 창세 이후로부터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수님이 원했던 건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뭘 원한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랑을 원했었어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그분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너희는 누구처럼? 아담이랑 똑같이.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도 사랑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예. 언약을 어기고 뭘 거부했더라? 내 사랑을 거부했더라. 이건 지금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을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가 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에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자들? 예,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누구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기준이에요, 기준.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 되는 기준이. 뭐 하면 예수님의 자녀 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도대체? 성경 많이 외우면? 전도를 몇 명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도대체가. 예? 분명히 성경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물은 의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는 이 열매로 보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잇느냐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아벨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시대도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그 죄의 가름이, 죄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의 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계명이 동전의 양면처럼 1계명이 온전해져야 2계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1계명 없이 2계명만 하는 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찾아보세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요. 옛날 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 쭉 얘기하고 옛날 계명 얘기하시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강화된 계명을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43절이에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또 옛날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랬었죠, 구약에는. 근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행한즉이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누구 아버지?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10계명, 세계명 모든 계명들이 다 이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예, 그렇게. 근데 목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죽은 거를 맨날 피만 빼가지고 맨날 예수 피 하면 안 되죠. 성찬할 때 예수 피만 해요. 살도 같이 해요. 성찬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하면서 뭘 기념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라?
죽으심 얘기하잖아요.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 같고. 사랑인데 그게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하고 과정하고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 성경에 있는 거지. 창세 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따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창세 전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멋대로 성경을 그냥 필요에 따라 막 취사 선택해갖고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 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누구처럼 돼야 돼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예. 여기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이 열매를 뭘로 다 바꿔버려요? 뭘로요? 전도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충성, 봉사 열매. 교묘하지요. 정신 안 차리면 못 알아듣지요. 성경 가지고 인용하는데. 근데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근데 그게 17절이 뭐냐 하면 그 열매 맺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뭐 하는 거?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본체가 누구시고요? 나무이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서 다른 열매가 맺히면 속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다 변질시키고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죽고 부활하시며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그거 하나라고 내가 온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가 뭐라고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목요일 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프린트물로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현대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위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세상 어떤 욕망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라면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라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에서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항상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천지창조부터 쭉 나와 있죠. 천지창조부터 쭉 나와 있는데 노아, 예수님을 뭐 해서? 예수님을 뭐 해서요? 비가 아직 하나도 안 오는데 그분을 경외해서 방주 지었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천지창조 이르러 다 누구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기본이고 하나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유대교화 돼가면서 뭘 많이 바쳐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바뀐 적이 없는데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들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근데 그리고 그걸 다루지 않아요. 사랑은 성경에 많은 것 중에 요만큼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랑은 전부예요. 출발이, 과정이, 마지막이 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그 아버지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면 순종이 안 일어나요.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그걸 알아야 순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을 볼게요. 이제 구약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알고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그렇죠. 계속 그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냐? 누구 예수님이냐 이거죠. 누구를 선택할까 갈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해요. 올려줘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사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뻥튀기 해서도 뭐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고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예, 성경을 기본적으로.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고 그러면 아 내가 아직 그런 찌꺼기가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저 인간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사단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뭐 하는 거?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하는 걸 가르치게 하시려고 뭘 주신 거예요? 밑에 봤더니 십계명 주신 거예요. 일평생 동안에 그분 경외하는 거 가르치려고요. 지금 이게. 십계명은 주신 의도를 알아야죠. 지켜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뭐 했으니까 나 칭찬받죠? 나 이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며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 하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다음 세대예요. 어떤 기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알겠죠? 먼저 행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각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두 분이 본을 보여야 돼요.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달라졌어. 참 예수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혼에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네. 먼저 내가 달라지고요.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부터 먼저 하려고 하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뭐 했어요?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무슨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받을 땅에 가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형상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뭐밖에 없었다? 음성밖에는 없었다.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영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삼가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영적 현상에 중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 현상도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있는 현상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멋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게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가든지 항상 이것을 되뇌이고 떠올리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이 잘 생각이 안 나려면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뭐 쉽게 이렇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계속 이거밖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제사나 뭐 이걸 요구한 적이, 솔직히 말하면 마음 없고 마음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없는 제물을 왜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거 뺀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신명기 8장 4절을 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처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목적,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뭐 시켰었어요? 완전케 하고 강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제사법, 뭐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시고? 폐하여 버리시고. 엑기스인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들을 뭐 하셨어요? 강화하셨어요. 그분이 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경 얘기하고 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 얘기 빠져먹으면 이거 안전하면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게 핵심이고 전부인데요. 사실은. 이거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요. 예.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봐. 계속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시는데, 읽고 뒤에 얘기할게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뭐 할까? 경배할까? 좋은 생각이죠.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좋죠. 그죠? 대단한 거죠. 이거 가지고 나가면 성도들이 까무러쳐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브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린대요. 아들을 바친대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아,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냐. 원하는 걸 보여주었지 않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건, 인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한글로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찾아가 보면 그분의 인격, 마음,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거. 이거 원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근데 이건 종교적인 것으로는 아까 위에 게 맞아요. 자식 바치고 뭐 많이 그랬으니까 옛날에도. 네. 처녀 바치고 막.
소 바치고 양 바치고 막 몇천 마리 드리고 막.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혀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뭘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은 한 번도 창세 이래로 마지막까지 한 번도 종교의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인 적이 없다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주희야, 그지? 네. 성경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예수님 교회 나가서 탁 태어나서 믿자마자부터 무슨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교리와 전통에 쌓여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진짜 무인도에 성경책 하나만 갖고 가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가 더 쉬워요. 알고 보면. 예.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대워, 창세 이전의 계획 자체가 뭐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이거를 이 기본 창세전의 계획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대하면 기독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으로 가버리면 끊임없이 왜 안 주세요? 왜 이거. 표적 기도하는 거 응답 다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맞는데 그 문제를 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별 문제 없으면 또 룰루랄라 살다가 또 뭔가 툭 예수님께로 오라고 툭 생기면 그때서야 또 코 이만큼 빠뜨리고 와갖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뭐 맨날 어린아이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자라야 되는데 지율이나 온이나 은율이가 안 자라고 맨날 키는 자라고 막 밥은 많이 먹는데 마음이 안 자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겠어요.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너희들이 지금 딱딱한 음식 먹을 때가 됐는데 믿은 지가 얼마가 됐냐. 나랑 동행한 지가 얼마가 됐냐. 근데 아직도 젖만 먹을래? 아직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걸. 분명히 자식 양육했다 그랬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였도다. 만홀이라는 건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습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연기념물들이 오늘 모이셨는데 보세요. 천연기념물 확인해 보세요. 천연기념물. 예. 예. 지금 영상 앞에 있는 분들도 다 포함돼요. 삐지지 마시고. 이게 명절날, 부모 생신날 가족들은 멀리 다 흩어져 있다가 그날 되면 막 기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죠?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이 예배가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런 거구나. 그 사랑이었구나. 그 은혜의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그분에 대한 존중감이 생겨나는 거죠. 예,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라는 건 그런 의미의 잔치예요. 매일 명절인 거야. 떡은 없어요, 근데. 예, 없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날인 거예요. 축제인 거고.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예수님이 원하는 건 계속 이거였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계속 뭐였어요? 공경, 사랑, 경외, 존중 이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셔서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사람 보이려고 니네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고 뭐로 섬겨라? 아버지로 섬겨라. 그러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유대교 종교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이었는데, 똑같은 성경책이었는데 책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간 거예요. 소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게. 속았던 것이죠. 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여러 영갑자들보다 무엇을 지나치게 믿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조금도 아니고 무슨 열심? 더욱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에 잘못 빠지면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과 가정과 이런 것들이 귀해지고 이게 오히려 더, 이거기가 더 우선인데, 가정교회가 더 우선인 건데, 희한하게 뭔가 이상한 사상에 빠져버리면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 사역과 막 이런 데 잘못 빠져버리면 빨간 가방 들고 맨날 쫓아다니기 바쁘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래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상한 거. 전과 다 있죠? 이런 전과들 다 있었죠? 사도 바울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에 빠져버리니까 결론은 목사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데, 특히 교회는 더더군다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몸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만 절대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좋네, 감동 오네. 그러면서도 안 바뀌어요. 3일, 일주일 지나면 또 옛날 행실 그대로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고난주간에 눈물 흘리고 막 3일 가봐요. 아니 그 예배당 딱 벗어나면 그냥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누구요?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하고도 그 사람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도 배우지도 않고 그 사람 상의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나가버렸어요. 가라는 대로.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죠. 모세가 뭐 했던 곳? 40일 양육받았던 40년 양육받았던 그곳이에요. 돌아갔노니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누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사상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윤리와 법,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라는 인격을, 그분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전통과 이런 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빠지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따라요? 다른 복음. 예수님만 절대적이고 예수님만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전한다라는 건 그건 잘못 전하는 것이죠. 다른 걸 전하는 거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맞죠? 예수님을 뭐하여? 변질시키게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윤리책, 도덕책, 철학책 아니고 성경책 갖고요.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예수님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도에다가 자꾸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요거 잡아낼 줄 알아야 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다른 복음이 예수님이 준 예수님을 말미암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도 바울 그 중매자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엔 유대교에 있었는데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죠? 그죠? 완전히 틀려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뭐 학벌 자랑하고 자기 뭐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어갖고 별의별 걸 다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계시로 만난 복음을 딱 만나니까 자랑은 고사하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누구밖에 없더라. 이거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이게 강단에서는 그 얘기하기도 바빠야 되고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오늘도 다 못하잖아요. 뒤에까지. 하여튼 뭐 조금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2절. 예.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요. 누구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전통 이런 데 빠져버리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예수님의 얘기 아니고 예수님 하나면 답이고 예수님이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뭘 행사해야 되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교회 나오라 그러는지 예배당에. 에? 지금 너무 좋지 안 나오라 그래서. 오늘도 비 오는 날 제가 대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면서 그랬다니까. 그래도 굳은 날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 혼자만 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 착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지워주세요, 예수님.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율법에 흠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구 외에는 없더라.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에? 유명한 짬뽕집 하나만 발견해도 그냥 짬뽕 얘기하려고 바쁘잖아요. 누구 가봐 맛있더라.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고요 평상시에 도대체가. 더군다나 이 앞에서는 누구 얘기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왜 나오나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다른 얘기가 나오냐고요. 왜 도대체가. 정치 얘기가 왜 나오고 뭐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을 놓쳤다가도 여기 와서 들으면서 맞아 또 그랬네 또 이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자, 고린전서 3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할게요. 너희도 원고 가지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사람에게 주목하면 교회 안에서 주목하는 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조금 해당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의 절대적인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던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계시를 들으니까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사람을 그걸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내 화풀이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내가 그분의 인기를 끌어야 되는 존중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 한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21절에 이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얘기하지 말고 아볼로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말라. 누구만 예수님은 나뉜 적이 없다.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창세이래로 지금까지 넌 내 자식이야. 나 닮아야 돼. 그래 내게 속한 자야. 내게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내가 너희들 행한 것처럼 그 행함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방법 밖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충성, 헌신 뭐 이런 걸 자꾸 강요하고 막 그런 쪽으로 몰고 가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막 집에서 막 쓸데없는 짓 하라는 소리 아니죠? 그 많은 시간들을 누구에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자녀고 그 뜻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또 존중하고 경배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구별하여 드린 예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수사랑의 성령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